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이끄셨던 그 주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신실하게 동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만을 높여드릴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하나님 그 주님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영광만이
당신의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자,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원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같이 힘 주시네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연약한 마음 가운데 새 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내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봤을 때 평안을 주실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모든 소망이 그 주님께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이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 주님만을 보기 소망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아니하고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물리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믿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예배를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고백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지으시고 부르시는 소명 가운데 복된 자녀의 지위와 특권을 허락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없는 탕자와도 같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팔을 벌리고 달려오셔서 안아주신 한없는 사랑으로 의롭다 칭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자녀로 택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진리와 생명 가운데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을지인데, 저희는 육신을 입고 이 험한 세상 헤치고 산다는 핑계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 속에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속물적 생활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시대적 사명이 있음에도 때로는 교회로서의 목적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뒷자리에서 있었던 허물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주님, 이 지역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세우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꽃 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생각할 때 방관자의 모습보다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더욱 성실히 섬기며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을 온전히 실행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사오니 한 마음으로 복음만을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가정들이 회복되길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오직 사랑만이 능력이오니 마음에 상처가 있고 금이 간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서로가 부족하지만 서로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정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 땅에서
사명과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는 몸이 연약하여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깨어나는 봄 소식과 함께 학교 개학식이 있는 3월입니다. 하나님께서 학생들이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고 학생으로서 신분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건강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모범이 되며 주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성찬식을 통하여 죄가 씻기고 성령으로 회복되며 나태하였던 우리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삶과 피에 동참할 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변화된 심령으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말씀의 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경은 목사님께 이게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늘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저희 모두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오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찬양대의 찬양으로 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영혼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곳에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숨은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끝나는 시간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어다 내가 문을 두고 있으리라. 내가 네 하나님이 네 자손을 가지고서 네 말을 시키면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가세리 인내심 제 말씀을 지켰으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정착 곧 세상에 임하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라니 그가 결코 배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그들의 원을 새 이름을 성전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먼저 광고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도에 드려지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거의 성찬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보내 삽지로 이렇게 보내드린 이 전단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 일정과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이 고난 주간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그런 어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흔들림 없이 올곧은 마음으로 정말 일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항상 주님을 향한 그 방향, 주님을 향한 그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오늘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진 것을 굳게 잡아내고 승리하는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6번째 교회인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연륜이 짧고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4대 교회가 사람들의 주목을 더 받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작고 초라한 필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을 주목하셨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로 영적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곳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이 자신의 초라한 형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인식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뭔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고립되고 외롭고
뭔가 무력해 보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공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저스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는 그 다음에는 something이 되고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존재는 뭐냐? nothing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출발해서 왜 우린 자꾸만 흔들리고 고민하고 자꾸만 우리는 세상으로 자꾸만 기웃기웃거릴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이 애착 관계, 신앙적 아주 밀착 관계가 느슨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예를 통해서 기타 다른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어쩌면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그것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넓은 문으로 화려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알아차리기 쉽게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숲속 더미에 숨겨진 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머무는 곳,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베드로가 나중에 그 영화에 나오듯이 코바디스 도미노,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왜? 로마가 불타고 있는데 주님은 로마를 떠나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로마로 가셔야 될 주님이 왜 로마를 떠나시느냐고. 이 말은 뭡니까? 네가 가라는 거예요. 찰스 스윈들 목사는 현실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규모와 위치상의 어떤 제약,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빠듯한 예산, 이 예산이 교회의 비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비전을 세워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현재 자신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어떤 충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을 받은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본인의 현실에 맞춘 지극히 인간적인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나의 현실은 자꾸만 초라해지고 이렇게 자꾸만 줄어드는 현실에서 여기에 맞춰서 주님의 꿈을 만들어 간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는 기다리고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험한 길이든 굴짝이든 봉우리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기에 갈릴리에서는 아주 초기부터 왕처럼 대접받으며 계속 활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기는 하늘을 찌르죠. 불쌍한 자를 치유하고 돕고 가르치고 그리고 엄청난 찬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높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꿈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으며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갈릴리라는 성공과 안전을 떠나 예루살렘이라는 시험과 위협 속으로 몸소 뛰어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였지만 이 또한 시험과 위험을 수반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는데 이 갈릴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내게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환경이 주어지면 쉽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현실의 한계를 깨뜨리고 비전이 주어지는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과 그런 익숙한 환경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에서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자, 필라델비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룩하며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문을 열고 닫는 결정권, 즉 영생과 영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린 문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이 문에 대한 해석 때문에 신약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천국의 열린 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충성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다. 사실 가장 기쁘고 또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그런 어떤 역사겠죠. 그것이라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이러면 그걸로 정말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반면에 다른 신학자들은 이 열린 문은 사역의 열린 문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자체로 해석한다면 사역의 열린 문, 전도의 열린 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높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의 문이 열렸듯이 믿음은 있으나 사역적 역량이 부족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여러분들이 조바심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것은 언제냐면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 잘 돼요. 뭐 10층, 20층짜리 건물을 막 지어 오르고 있어요. 놀라운 업적들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여전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질 어떤 기미조차 조짐조차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문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인근에 우리가 다음 주 공부하게 되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충분한 재정도 없었어요. 어떤 사회적 영향력도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풍부한 역사와 유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사대 교회처럼 대단한 명성이나 서머나처럼 충성스럽다는 칭찬도 없었습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냥 개척교회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반복되면 자신들이 굉장히 하찮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자꾸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들을 너무 작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이 강한 교회들과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긴 21년 동안 섬긴 그 대형 교회는 뭐 재정적인 여유와 인재풀이 아주 풍부해서 원하는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바른 신앙을 유지하며 그냥 그 신앙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러한 교회에게는 가장 첫 번째 어떤 영적인 목표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지상의 모든 교회가 가진 강점과 약점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오류 또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드린 적이 있죠. 믿음이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어려움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의 현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움직이시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왜?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니까 그 오병이어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하나님의 10이라는 숫자는 이미 풍성의 단계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면에서 탁월했지만 주변의 교회처럼 뭐 여러 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평해서 어떤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뭐 저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작은 일에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 지금 형편에 있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다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 진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눈물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회개의 고백이 나오겠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의 민족도 더 좋은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문이라고 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뭐겠습니까?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문이 닫혔더라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비밀번호를 눌려 열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찾죠. 다른 걸 자꾸만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하여 어려움을 외면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역시 헛된 일입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젊은 날에.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리고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환경은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하영주 목사님께서 항상 교인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라고.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국의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은 가르치거나 배우기를 하라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게으르냐고.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집회에서 한 목사님 말씀하는 그 말씀이 아주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몸에서 땀이 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 자, 필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받은 칭찬과 상급의 약속은 놀랍기만 합니다. 주님은 먼저 필라델비아 교회에 영적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탄의 회당이라 불리우는 거짓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을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이 보내주시겠다는 의미는 뭐냐? 그들이 교회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을 대적 같은 영혼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변화되는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교회에게는 큰 영광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죠. 자, 굴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강팍했던, 아주 오만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회심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다른가? 이전에는 내 의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내 뜻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변화되니까, 거듭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냥 새록새록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계명, 단순한 계명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이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나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연보함에 넣은 2렙돈이 다른 이들이 넣은 헌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적인 관점에서 나온 신적인 판단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주세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과부의 2렙돈의 비유를 통해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시각은 이쪽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인간의 생각에. 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근데 신적인 생각은 이 방향이에요. 근데 과부의 2렙돈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 덕분에 사람들은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신적인 관점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자, 이 여인의 행동의 진정한 가치를 예수님의 판단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으며 그 결과 마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동전 두 입이 무엇이 많다고 주님은 그리도 저 여인을 칭찬하실까가 평범한 우리들의 시각이에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여인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전부 주님을 위해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적인 관점은 계산을 중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고수하고자 하는 이 가치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제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듣고 알게 된 사람은 매일마다 그러한 관점 사이에서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등하고 어려워한다는 건 뭐냐? 변화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예전엔 갈등조차 안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육체가 느끼는 어떤 본능적으로 그냥 그 방향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관점은 없을까? 하나님은 이 관점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앵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각도가 주님께로 이렇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우리가 영어로는 adjust라고 표현됐던데 우리가 이렇게 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팍 각도가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바쁘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 바쁘실 텐데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바쁘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바삐 살았다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 얼마나 바쁘게 우리를 위한 바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작고 영향력이 적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왜 주님은 이 작은 교회에 대해서 책망 없이 칭찬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능력보다 우리의 태도와 신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기준이, 주님의 판단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앵글인 거예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고 많은 은혜를 준 그런 책도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있는 모든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앵글을 바꾸지 않으면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양보를 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얻었을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영광보다 값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러분, 시험의 때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 세상 종말을 앞둔 환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세상의 부와 지위가 이제 의미를 잃게 되죠. 왜? 마지막 때니까. 야고보서는 5장인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부자들에게 말세의 고난에 대해 경고하며 인간적 가치와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부자들은 자기가 부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여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심판 때에는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정말 풀잎처럼 그냥 사라지는 그런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를 보호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어하면서 죽을 똥살똥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1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자, 시험의 때를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킨 자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승리자들이라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면류관을 지키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면류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시험을 견뎌낸 이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바로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말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는 그 자만심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만심은 자꾸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잡으려 합니다. 탐욕이죠. 그것은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했는데 우리가 가지지 않은 다른 것을 막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뭡니까? 신앙과 믿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영적 자산들이에요. 근데 그것들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목사, 장로, 평신도로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하나님의 경고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명예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와 권력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써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황 우리에서 예수님은 굳게 잡으려고 강조해서 또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결코 안락함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됐느냐?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지진으로 유명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진이 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은 뭐냐면 거의 1년, 2년 동안 계속 여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예민해져 있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을 새로 세웠다면 또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기둥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만한 우리에게 위로가 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잠시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제가 성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 묵상하며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삶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주님의 성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에게 어려움을 호소해야 하는 것,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주신 떡을 먹을 때 살아가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과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분잔하시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 커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삶에 회복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자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어떤 문제와 환경과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정말 왜곡되고 그릇된 것들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 성숙하고 성장한 정말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택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 비가 오면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비가 오면 모처럼 장사가 잘 돼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수만 없고 항상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기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의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일을 놓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전 집사님 또 따님 되는 우리 윤상아 자매님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10개월 동안 잘 준비된 사랑하는 우리 태아를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순산할 동안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머니의 그 태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정말 순산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자녀로 인해서 가족들이 기뻐하고 모든 친지들이 함께 기뻐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열심히 살아낸 만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려진 이 예물이 올바르게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고 보잘것없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일본 땅의 수많은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